얼마나 놀라운 값을 치르셨나. 십자가 위에 주님 바라보라. 잔혹한 모습 뚫어진 그 대못에 고정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그 몸으로 우리의 죄짐이 담당했네. 그 고통을 그 고민을 우리를 속하려 치는 그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값을 치르셨나. 십자가 위에 주님 바라보라. 이 말을 찢은 가시멸류가 그 밑에 흐르는 피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그 몸으로 우리의 죄짐이 담당했네. 그 고통을 그 고민을 우리를 속하려 치른 대가이사. 얼마나 놀라운 값을 치르셨나. 십자가 위에 주님 바라보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고개를 떨구신 그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그 몸으로 우리의 죄짐이 담당했네. 그 고통을 그 고민을 우리를 속하려 치른 대가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전을 차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은데 더 많이 적습니다. 우리 앞으로 성도님들 자리에 앉을 때 이쪽으로 조금 자리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오지 않고 그러시니까 이전에 완전히 너무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물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올려진 이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의 심장과도 같았던 그런 성전이 타이터스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때에 남아있는 유일한 예루살렘의 그 대표적인 그 유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있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주님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거 참 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전에는 가난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들은 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반가운 말씀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물의 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복이지요. 세상에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까?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웃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어떤 사람들요?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아닙니까? 애통하며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웃는 일이 좀 적다 하여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좀 더 많이 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눈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세상 사람들도 눈물에 대하여서 참 긍정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은 7가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가 좋다고요? 성경만 우는 사람에 대하여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다. 그 7가지를 제가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많이 우십시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나면은 훨씬 더 자유롭고 안정된 느낌을 받는다. 눈물을 흘리면은 눈에 분비샘이 자극되어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이 자극은 전신에 긍정적인 이완감을 제공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심하게 울고 나면 한층 더 후련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물은 해로운 호르몬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 세 번째는 더 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네 번째입니다. 안구를 촉촉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 연약한 감정 상태는 교감에 도움이 된다. 여섯 번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일곱 번째, 혈압이 낮아진다. 제가 실험을 다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눈물이 그래서 좋다, 우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성경은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눈물의 복에 대하여서 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는 것도 진짜 이유가 있어서 웁니까? 우는 사람들 이유가 있어서 울던가요? 많은 이유가 있지요. 돈이 떼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속임을 당하여서 우는 사람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을 사망으로 보내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우는 사람에 대한 그 복 있는 눈물에 대하여서 제가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라 합니까? 무슨 눈물이랄까요?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통해의 눈물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하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어사전입니다. 몹시 뉘우치고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는 애통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입니다. 단지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된 생활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원한다. 조금 더 나은 설명인 것 같습니까? 다윗의 기도에는 이런 마음을 주께서는 뭐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이런 기도, 다시는 죄의 생활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러지요. 라이프 성경, 우리 여러분들 라이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라이프 성경의 그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지은 죄는 죄사함을 위해 반드시 통회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 통회는 단순히 지난 날의 후회나 선한 결심 혹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전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자발적인 고백과 전인격적인 단절을 포함해야만 한다. 성경이 말하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됩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단절하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의 결심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경이 말하는 우는 자들의 복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애통하는 사람, 그렇게 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교도관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은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훈 9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무엇을 슬퍼하는 것이라 합니까? 예, 무엇을 슬퍼하는 건요?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돈 떼이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안 떼어보셨어요? 돈 떼이면은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돈 떼여가지고 슬퍼서 애통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 떼여가지고 슬퍼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한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 죄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가서 다 듣기 좋은 소리를 다 하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 집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회개할 것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사람을 죽였나, 아무것도 죄를 지었는 일이 없는데, 교육하니까 들을 때마다 회개하라는 말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라는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제일 많이 성경에서 저한테 눈에 띄는 성경절이 회개하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회개하라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도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립니까? 이것도 안 되라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얘기라 가지고 아이고 뭐 회개하라 하든지 말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복이 있는 그 눈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고요? 그 회개하는 영혼에게 황금 한 자루가 담겨 있는 그 자루를 준다는 그런 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 합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요? 위로가 있을 것이다.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보다는 현찰이 더 좋은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위로보다 현찰이 더 좋은데, 뭐 하나님께서 뭐 시시하게 그 위로를 해주신다고 하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 황금 보따리보다 더 좋은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 위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4절. 참 기네요. 길고 은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제가 오늘 우리 모처님한테 120세까지 사십시오 했더니는 아이고 고마 지금 가면 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사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죽는 게 좋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사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하늘에는 주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는 주는 게 없다 그럽니다. 주는 것만 없는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 세상에 아픈 것도 상당히 많이 참 걱정이 되지요. 아픈 것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늘나라를 많이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복 있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깊은 그런 애통을 할 수가 있을까? 끔찍한 죄를 지으면 되지요. 끔찍한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외적으로 그냥 볼 때에 착한 듯이 보이고 겸손한 듯이 보이고 정말 하나를 백성처럼 보이고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성도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가장 끔찍한 그런 살인을 저지른 그런 죄인이다. 무슨 그런 말 합니까? 내가 뭐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 지어박아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은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본 9쪽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 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누구를 죽였다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개인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내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일이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말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나는 오늘 이 시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2000년 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은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지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정은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자주 많이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죄가 주님을 죽게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사실로 인하여서 그런 애통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정언의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원 186쪽에 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죽으셨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고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왜 나를 위하여서입니까? 왜 내 죄 때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큰 죄는 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작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그 하나, 그거 먹은 것이 뭐 그렇게 악한 것이라고 그들 죽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단절된, 끊어진 그 고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이어주셨습니다. 이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하나 따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나,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불순종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든다. 구원받은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연결된 고리가 또다시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주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는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주의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지만 또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그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한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못을 박았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일에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많이 생각하시고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벗어나기를,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심령 가운데서 진짜 죄를 싫어하는 그런 애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기를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우리 하늘 백성들이시여. 그렇게 무겁게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이게 하여 하찮게 보이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용서를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눈물, 핍박으로 인한 눈물에 대한 눈물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시편 6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의 많은 장들이 이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기록할 때마다 시편 거기에 기록된 장의 앞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누구의 시라고 합니까? 다윗의 시. 그리고 그 뒤에 말들이 아주 어려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성경은 참 어려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가지고 해놓았으면 더 좋을 건데 자꾸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영장으로라는 이 말씀은 구속 영장이 아니고 영장은 찬양 인도자라는 말입니다. 현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죠? 바이올린과 같은 이 하프, 첼로 이런 것들이 다 현악기라고 하지요. 그런 악기인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 스미닛이 또 무슨 말일까? 제가 똑같은 말이 다른 곳에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찾아보니까 역대상 15장 21절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하고 똑같은 내용을 제가 위에 파란 칠을 해놨습니다. 수금을 타서 8개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이 말이 밑에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에는 원문을 그대로 썼고 역대상에는 우리말로 쉬운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8째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제가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8째 음이라 하는 이 말은 한 옥타브 낮은 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옥타브 낮은 음. 우리 여러분들 남자 목소리하고 여자 목소리하고 누구 목소리가 더 높습니까? 보통 여자 목소리가 더 높지요.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 하는 이 말은 남성 위주의 찬양대의 노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6장은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편의 기록은 다윗의 통해와 관련된 시편의 기록이 여러 개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6편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이 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아들에게 쫓겼고 그런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이 시편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뇨를 적시나이다. 우리 여러분들 박해와 핍박 또는 교회에서 겪는 형제의 그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서 밤마다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죄악이 생각나서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에 말은 안 하고 그냥 통곡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은 다윗의 이 마음 이해를 못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쇠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인하여서 어두웠나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이 많으면은 눈이 가려진다고 합니다. 근심이 많으면 진짜 육적인 눈도 가려지고 영적인 눈도 가려집니다. 현실을 분별하기가 힘드는 그런 상태 가운데 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눈이 가려져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눈이 가려져가지고 현실을 분별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한 1년 동안 아주 참 많은 그런 근심을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대적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가 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두워서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럴 때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의 친구의 아내가 두 번째 아이를 낳으려 친정에 갔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좀 잘못되어가지고 그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 엄마가 죽으니까 그 단란하던 그 가정이 엄마가 죽으니까 행복하고 꿈 많던 그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그 친구가 얼마나 낙심되어 있을까 하고 안식일이 오기 전이지요. 제가 안식일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하고 제가 안식일 오후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입을 막아요. 말하지 마라. 나도 안다. 그래, 나도 안다.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나도 아내를 잃은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로 위로해 줄지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은 경우를 경험해 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뭐하다는 말입니까? 너는 아내도 있고 너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너는 입으로 말을 해도 그 입술에 붙은 말이지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한참 앉아있다가 다음 안식일에는 교회에서 보자 하면서 왔습니다. 그 안식일날 그 친구가 교회에 왔더라고요. 제가 그 안식일날 전한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위로가 위로되지 않을 때에 하늘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위로가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그 친구를 위로해 줄 수가 있다 했는데 그 친구도 이미 가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하여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받고 싶을 때에 사람들은 더 속상하게 하여도 또 위로해 준다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만은 진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진정으로 위로를 해주는 그 위로가 어떤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겁니까?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으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는 사단이 뱀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나타났고요. 아담에게는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람 사용하는 전문가가 사단입니다. 사람을 잘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회심하지 않는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단은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그 다윗이 시편 55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차라리 견디기 쉬웠을 것을 나를 업신 여기는 자가 적이었다면 그를 비키기라도 했을 것을 그러나 그것은 내 동료, 내 친구, 서로 가까이 지내는 법, 성전에서 정답게 어울리던 내가 아니냐.
누가 누구를 견디기 어려운 일을 주었다고 합니까? 가까이 지내던 성전에서 함께 정답게 어울리던 형제 자매였다. 그런 사람이, 그런 형제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성경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나를 모욕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다른 성도들에게 가시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시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여자들, 성경의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지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뭐 가운데 백합이랄까요?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가시 가운데 있는 백합에게 아무런 영향 주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지만은 바람 불지 않으면은 그 가시가 가시 역할을 못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그 가시가 어떻게 합니까?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백합을 어떻게 해요? 백합에게 상처를 주고 백합을 찢어가지고 꽃을 다 망가뜨리고 합니다. 그런데 백합은 그 꽃잎이 찢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꽃잎이 찢길 때마다 백합 고유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된다. 누가 그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 가까운 친구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팔리시고 저주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진동하는 향기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게 되었다. 이제 누가 그 향기를 풍겨야 됩니까? 이제 누가 그 향기를 풍겨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풍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 하늘에서 부를 새 노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가시에 의하여서 찢어지는 그 백합의 향기가 아름다운 곡조가 되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면서 그 찢어지는 그 백합의 아름다운 향기가 곡조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은혜가 풍성한 그런 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온 우주 거민들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새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부를 노래의 제목이 없다. 그래서 누가 가시로 찌른다면 그 가시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눈물의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눈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이고요. 하나는 핍박으로 인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성경은 둘 다 가치 있는 눈물이고 다 하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눈물이라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눈물이 있지요. 예레미야는 교회를 향한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위한 눈물을 가지고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눈물,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 고난을 견디기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 영혼들을 위한 그런 눈물 많이 흘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늘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그런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깨워줘 주시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가시로 인하여서 상처가 생길 때마다 성도를 향하여서 입을 닫고 하나님께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성도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